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천국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만 끝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이 이제 순회 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무장하고 파송하여 사역하는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는 선교 지향 영성 목회 사역 구조와 더 나아가서 목양 중심의 구조만이 아닌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 지향 영성 목회 사역 구조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선교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교를 정리해보는 성경적 관점을 정립하고 역사적 관점을 정립하고 또 문화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을 정립한 후에 동역적 관점으로 남아있는 세계 복음화에 이제 동참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심서에 대해 3대 중점 사역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수료를 하고 연합과 섬김의 팀 사역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는 퍼스펙티브 선교관 훈련 3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본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에 대하여 이제 성경을 통하여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천국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고 또 성경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현상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올 길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3대 중점 사역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들에 대한 소개들을 이제 해나가기 위한 관점에서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 오늘 구약의 관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러한 구조들을 먼저 보면은 율법서가 5권이요, 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구약은 39권으로 정리가 되고요. 또 신약은 이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로 5권을 볼 수 있고요. 서신서 21권, 마지막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1권으로 해서 총 신약의 27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66권의 이러한 큰 구조를 이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을 나누고 신약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를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천국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목차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성경을 이 전체를 숲을 보고 또 그곳에 하나하나의 사건 중심의 나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세 골격, 역사, 체험, 그리고 예언에 대한 관점에서 구약도 신약도 그렇게 세 개의 골격을 갖고 크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에서 성경의 맥을 8기둥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구약 성경은 가장 기초가 되는 율법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언약의 땅에서 시작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으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시가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언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자, 이런 관점의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약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사복음서가 나타나고요. 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역사서와 그리고 그 교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그러한 서신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 대한 8가지의 그러한 골격으로 이 8개의 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 시대를 12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택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어떻게 이제 예비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특별히 이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결국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의 민수기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받고 또 그것들을 잘 그곳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숨기는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는 중요한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고 있고요.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고요. 사무엘 상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리고 그 10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세우시고 폐하시고 또 그 구속의 은혜 언약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언약의 자손들이 결국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의 채찍과 같이 언약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언약을 붙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잘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포로 시대 속에서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언약을 붙들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들이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어떻게 말씀 율법 중심으로 그리고 그 율법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에스라서는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느헤미야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 12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뤄가시고 인도해 가는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을 지도로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언약의 땅과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다뤄가시고 인도해 가는가를 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도로 보는 게 필요하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구약의 줄거리의 핵심을 잡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의 전체적인 그러한 드라마틱한 줄거리의 핵심은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그 언약들을 어떻게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제 그것들을 확인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구약 성경 39권의 바로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 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사람을 바꾸시는 생활 원리를 배워갈 수가 있고 또 최고의 인생을 바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7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400여 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침묵기가 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구속사에게 성취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신약 시대가 이제 바로 12시대로 이렇게 신약 시대를 구분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고 또 택한 자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돼가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이고 5번째 교회의 형성은 이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부터 또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지. 그래서 바울의 유다 전도여행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바로 4차는 로마의 그러한 압송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고 또 섬에 이제 안착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가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셋집에서 이렇게 연금이 되어져 있다가 풀려나서 5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신앙을 계승받은 바로 속사도, 후기 사도들의 시대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걸 살펴볼 수 있고 마지막 계시록을 통하여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개인의 종말만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역사의 종말이 일어나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천년왕국 뒤편에 이제 둘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의 영원한 세계로 어떻게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가는가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약시대 사복음서를요,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죄인의 친구로 오시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이 참된 그러한 위로가 필요하고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지도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행전과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서들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약의 모든 초점, 신약 27권의 각 권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 오늘 그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오셔 상 주실 그러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긴 자의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혼인잔치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를 끌어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년왕국 동안 이제 왕노릇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는 것이 성경 고독사 파노라마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고독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수 있는, 마치 그 사진에 결국은 연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물을 한꺼번에 차례대로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파노라마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마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놀라운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필요하다. 한 사람이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퍼즐은 완성된 그림을 바로 보고, 그리고 조각조각 되어진 것들을 이제 그림에 대한 완성된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맞춰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성경을 이제 각 권, 그리고 각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본문 중심의 분석보다는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러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관점에서 전체를 위에서부터 전체를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저 원어 하나에 단어 하나의 의미들을 분석하기보다 문장이나 단락이나 각 장에 대한 그 사건 중심의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기보다 또 각 권에 대한 이야기나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에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먼저 종합적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사진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안을 이제 관광을 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전체 지도를 이제 여행 지도를 보고 그리고 나서 샅샅이 이제 하나하나씩 관람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특별히 이제 성경 조감에 대한 중요성, 조감이라는 게 뭡니까? 새가 위에서 이제 땅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조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66권을요 먼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관점을 전체적인 구속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6월절의 역사를 통해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의 광야 훈련,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것들을 분배받아서 정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사사기서에 또 그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이웃의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 또 회개하게 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사무엘 상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사울과 그리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집의 언약의 자손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분리되어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자손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70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포로에서 70년 포로에 돌아오는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 가운데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과정의 역사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구약에서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구속사역을 예표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이제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했다면 비유적인 거라 이거죠. 그런 거라면 이제 구약에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죠. 오실 것이고 오셔서 하실 일들을. 자, 이렇게 구약에서 예표하고 예언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의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 예표되었던 율법의 요구를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완성하셨고 또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 예언했던 대로 성취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택한 자의 심령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가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러한 줄거리를 구속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천국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그리고 신약의 성경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마치 새가 위에서 전체를 보듯이 이런 것들이 성경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성경 조감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천지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초림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고 이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이 놀라운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고 또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다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조금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정말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예비하게 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경 조감의 중요성은요, 마치 한 편의 완성된 그림을 조각조각으로 이제 맞추는 퍼즐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처럼 이제 퍼즐을 맞추는 그러한 퍼즐을 담고 있는 그 그릇에는 전체 그림이 있고 그 조각조각 퍼즐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펼쳐놓으면 무엇을 보고 이제 기준을 삼아서 퍼즐을 맞춰가요? 바로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맞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전체 66권의 이러한 모든 각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은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서신서들은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들은 거의 다 이 땅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역할이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치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66권의 그 각 퍼즐과 같은 것들이 딱 맞춰지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 땅에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 파노라마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약의 4개의 골격, 신약의 4개의 골격 이렇게 8개의 골격을 통해서 마치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성경의 역사는 다 그의 이야기예요. 시스토리, 역사 시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신구약 각각에 대한 역사적인 구약의 역사 12시대, 신약의 역사 12시대, 이 역사 속에 일어난 12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구속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너무나 확실하게 관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3가지의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성경 66권의 각 권의 주제와 개요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신구약을 비교하면서 대조해보고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바로 이 침묵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좀 더 이제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해서 결국은 이게 영어 한자 한자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바로 구약은 39권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39. 그렇게 좀 더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해서 결국은 신약은 구약의 3과 9를 곱한 수 39, 27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쉽게 얼마나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66권으로 이해할 수가 쉽다는 거죠. 자, 성경의 새 골격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구약이 이제 역사서가 모세오경과 역사서 합쳐서 총 17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서가 이제 시가서라고 해서 5권이 되겠고, 예언서는 서신서죠. 대선지도, 소선지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체험 예언의 큰 3가지의 권력으로 성경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신약은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이렇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까지 5권으로 역사서 살펴보고, 체험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서신서들을 다 총망라한 체험서와 같은 것. 그래서 신약에는 서신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21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신약의 예언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권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새 권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그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새 권력으로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별로 어느 위치에 놓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살펴본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큰 줄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의 줄거리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러한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역사서예요. 이러한 역사서의 부분에다가 이제 체험서라고 하는 구약의 시가서, 또 체험서라고 하는 신약의 그러한 서신서들이죠. 이런 것들의 위치가 어느 시대 속에서 이제 성경을 어느 시대로 이해하고 보는 게 좋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이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욥은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언어가 혼잡하게 만들어져서 다 흩어지게 만들 때에 이제 그때에 결국 욥은 동방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욥기는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다 사방으로 흩어질 때 욥도 결국은 동방으로 이제 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욥기서의 그 시대적 구분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바로 이것은 창세기의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욥기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연결해서 욥기서를 이해하면 욥기서에서는 정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또 5대 대사, 7대 절개, 구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욥기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주로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시대 속에서 또 솔로몬 이후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어디다가 이제 볼 수 있느냐.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그리고 왕으로서 세워져 가지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던 그 사무엘 상하 시대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정말 사모하고 그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그러한 다윗의 고백 같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에 그러한 소년 다윗부터 더 나가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던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러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열왕기 상이 솔로몬 왕의 등장과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이후에 13년 동안 이제 솔로몬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20여 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솔로몬이 힘쓰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활동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전서 아가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열왕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또 역대 상하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러한 왕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의 그러한 활동기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이사야서,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서, 스바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쉬운 말로 이제 열 왕들의 이야기 그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게 될 것인가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예고도 있었고요. 또 더 나가서 남쪽 유다의 왕들이 결국 북쪽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대자 7대 절기를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저 위에 단과 밑에 베델에 세웠던 그러한 단을 세워놓고 그 단을 중심으로 이방신을 섬기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오히려 따라가게 되는 혼합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을 향한 경고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계속적인 이사야서나 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참으로 그 고통 속에서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결국 이제 유다 왕의 역사 속에서 이제 18대 왕 때에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나라의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은 그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이 70년이 참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다니엘서는 글자 그대로 그들이 포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풀무불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구속의 언약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붙들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계속 주신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 결국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수르바벨을 통한 이제 1차 포로 기한에서 와서 성전을 이제 기초만 쌓고 중단되어지는 역사를 잘 기록해 놓고 있고 그것을 때가 되어 20년 만에
결국은 이제 성전이 중건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기환을 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느헤미야는 3차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고 또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었고요. 애써서는 이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한 에스더 왕비를 통한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너무나 잘 확실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 가운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학개서나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 학개 스가랴서는 특별히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제 기초를 쌓았지만 결국 동족들의 방해로 중단이 돼 있었다겠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보낸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조하고, 또 성전이 그냥 건물 성전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로 임하는 그러한 스가랴서에 강조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영광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라기서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제 와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와서 이 놀라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말라기 4장 6절 이후에 약속을 하고 이제 구약의 선지서는 끝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신구약 침묵기 400년이 흐르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러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땅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섬기러 오셨고, 누가복음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친구로서 이제 오셔서 그 함께 고통받는 자들을 참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인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위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됨을 강조하고, 또 아래로 땅으로는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바로 이제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숨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제 무엇보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받아서 이제 증인의 역할이 되리라고 말씀한 내용을 어떻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제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 가는지. 근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직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오디자 7대 절기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했던 성전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그 5대제사 7대 절기에 성전에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예언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택한 자의 심령이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담대하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의 기능을 갖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에 바로 체험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들은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라고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런 바울 서신의 이 모든 서신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온 바로 교회의 그러한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위로와 권면을 통하여 그들이 영적인 성숙을 향해 달려가고 결국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야고보서가 있고요. 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는 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제 기록하고 다시 오시기 직전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의 역사를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과 미혹 그리고 짐승적 그리스도의 박해 이런 가운데서도 7년의 대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신부된 교회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바로 승리한 자, 이긴 자에게 약속한 상을 주시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속히 오신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조금 더 이렇게 큰 틀로 구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구약시대는요, 바로 태초시대, 족장시대, 노예생활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카사시대, 열왕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시대, 그리고 건국 귀환시대로 구약시대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 속에 은혜 언약을 계승할 택한 유다 자손 중에 결국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진정한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의 언약한 헤브론 땅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윗을 통하여 세워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간절히 그 다윗집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 역사를 이뤄갔는가를 잘 알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윗집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면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다윗뼈를 상징적으로 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뼈를 상징하는 다윗뼈입니다. 자,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400년의 역사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성취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져 성장하고 사도들의 전도행이 일어나고 그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들 마지막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모든 율법의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는 상징적인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래서 십자가는요, 결국 구약의 다윗집의 언약을 결국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에 예표하고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죄의 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러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경의 그러한 큰 그러한 66권의 그러한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출발점에서부터 어디가 끝이 오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보면, 첫 출발점이 어디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구약의 역사서가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서신서가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체험서라고 하는 이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시가서에 대한 체험서죠.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대한 예언서들이 이제 구약에 있고요. 신약에는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과 역사서에다가 이제 서신서, 로마서부터 다양한 이제 서신서들, 그리고 디도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역사적 종말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성경에는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신구약 총 66권의 정경으로 채택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40명의 저자가 있고 1189장으로 성경은 장이 1189장으로 되어져 있고 절수로는 31,173절로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 1500 그리고 신약 100년 총 1600년의 기록 기간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는 1551개의 장소가 등장을 해요. 이런 가운데 이번 장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언약의 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죠. 구약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택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제사제도 이제 절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약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헬라어, 아람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아람어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퍼스펙티브보다는 선교한 훈련 속에서 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회당이라고 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에 그 회당이 있었고요. 성전이 아닌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70인 번역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이 이방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있었고, 또 그들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회당에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그들이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가 하면은 2930명의 등장인물이 있고 모든 주제는 그러나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친구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저 죄를 제거한다는 것, 불은 뜨겁게 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4,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셔서 택한 제자들에게 붙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의 불, 이 소원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불붙는 심령이 되어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에 불이 붙었던 에레미야의 그 뜨거운 사명감을 설명하고 있어요. 금도 얘기하죠. 명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표현할 때 방망이는 부서뜨리는 거고요. 특별히 어두운 힘,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건강 강하게 한다. 꿀 기쁨이고 등은 안 내고 우리의 발에 그러한 등이 된다. 이런 우리 앞길을 안내한다는 거, 인도한다는 거. 법, 통제고 젖은 양육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뭐 신령한 젖을 먹을지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양육이라는 거. 또 거울, 성경의 거울이라고 해서 말씀이 겨울이다. 근데 결국 뭐냐면 그것을 통해 나타낸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죄성을 나타나게 된다는 비, 열매를 맺게 하는 이른 비, 늦은 비, 할렐루야. 씨 뿌리는 거 가꿔야 되는 거죠. 진리 우리를 낳는다고 표현을 하고요. 단단한 식물 반드시 먹어야 되고 먹어야만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장성한 믿음입니다. 노래는 입술로들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성령의 검, 사단과 싸울 때 지녀야 될 영적 무기 가운데 공격용 무기예요. 물 정결케 한다,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을 밝게 드러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지켜야 될 황금률, 또 헌금, 또 기도, 교회 생활, 이것은요 하나님께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에 빠져 죽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행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나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심에 대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값없이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바라보고 믿고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강의한 내 핵심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니까 66권 조각조각을 우리가 뭐 사건 중심으로만 하나의 본문 중심, 사건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를 좀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걸기, 역사 체험 예언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또 그리고 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 다른 말로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의 이야기라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경은 퍼즐처럼 성경 조감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결국 성경의 66권 하나하나의 조각조각 퍼즐과 같은 것들이 전체 그림은 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또 2장에서 또 성경을 보는 눈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